오늘이 안식일입니까? 주일입니까? 주일입니다.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고대에는 달력이 없었어요. 리듬을 6일은 일하고 하루는 쉬고 이런 리듬을 따라서 고대의 달력이 남아있는 것은 게셀 원력이라 그래서 음력으로 된 농사력이 남아있고, 바벨로니아 페르시아 시대 때 사용했던 농사를 짓는 음력이 남아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뒤에도 한참 뒤인 600년경에 그레고리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이제 확정지은 로마 달력입니다. 그래서 로마 달력에 있는 그 명칭이 그대로 오늘날 사용되고 있어서 준, 줄라이, 어거스트 이런 게 다 로마의 황제 이름들입니다. 그 이전에 예수님 시대에는 유대교가 만들어 놓은 달력이 있습니다. 그 달력이 기슬레 월, 아비브 월, 니산 월 이런 것들이 히브리 말로 된 달력입니다. 거기에 하루는 반드시 쉬어라 하는 것이 이제 주제입니다. 고대 사회를 노예제 사회라고 부릅니다. 한 도성이 있으면은 인구가 반반 정도 아니면 좀 더 심한 데는 60대 40 정도로 노예들이 있습니다. 시민들은 노예가 아닙니다. 시민권을 받으면 노예에서 해방이 됩니다. 노예들은 3D 직종에 종사하는 자들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노동은 다 노예들이 해야 합니다. 청소하고 변소 치고 그 다음에 길거리 청소하고 집안일, 한의업, 머슴, 농사일, 공장에서 일하는 거, 채석장에서 돌 캐는 거, 산판에 가서 나무 잘라서 메어 오는 거 모두 다 노예들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영화도 보면 알겠지만은 군함을 끌고 전쟁을 나갈 때도 그 노를 젓는 사람들은 노예들입니다. 시민들, 특히 귀족들은 일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노동하는 것은 저주받은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신들은, 제우스 신과 여러 신들은 자기를 총애하는 자들에게 일시키지 않습니다. 자기를 총애하는 자들에게 권력과 힘을 주어서 힘없는 자들을 노예로 삼아서 일시키도록 만드는 관리자로 삼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 노동을 하지 아니하고 머리를 잘 굴려서 수학과 기하학과 또 설계학과 여러 가지를 잘해서 또 정치학과 철학을 잘해서 그 도시를 질서정연하게 다스리는 그런 임무를 귀족들과 권력자들은 집니다. 그리고 이웃 나라를, 약한 나라를 잘 침략해서 그 나라를 복속시키거나 아니면 저 들판이나 숲속에 사는 야만인들을 가서 정복해서 저들을 착고로 쇠사슬로 묶어서 끌어와서 도시를 경영하기 위한 노동력을 확보하는 일에 저들은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도시의 철학에 잘 맞는 사상을 발전시키고 개발시키는 자들이 종교인들입니다. 제사장과 그리고 종교를 주도하는 자들은 도시의 번영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날마다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의 신에게 제물을 바치고 평화를 구하고 그리고 보안을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신의 은총을 구합니다. 전쟁을 나가서 많은 노예를 끌어오는 장군을 위대하다고 찬양합니다. 그래서
정복 전쟁을 잘 일으켜서 수행하고 있는 왕들을 대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로스 더 그레이트, 위대한 왕, 대왕, 알렉산더 대왕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저는 가는 곳마다 성전하고 많은 노예들을 끌고 오고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오스와의 말로 하면 전범입니다. 전범. 그런데 고대에는 이러한 노예들이 많아야 도시가 번영하고 번창하고 그 다음에 생산력이 증대되기 때문에 고대 노예제 사회에는 노예들에 대한 철학을 개발했습니다. 노예들에게는 영혼이 없다. 왜? 저들은 패배했기 때문에. 패배한 자는 신의 은총을 받지 아니하고 신이 버린 자들이다. 그러므로 전쟁에 패하느니 차라리 자살하거나 자결을 하는 게 낫다. 포로로 되는 자는 그는 이미 동물로 전락한다. 그의 영혼이 없기 때문에 노예들은 인권이 없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히브리인들은 노예들이 되었습니다. 애굽 땅에 가서 파라오라는 위대한 더 그레이트 그 왕의 밑에서 노예 노동에 종사했습니다. 비돔성과 라므세성을 건설하는 건설 노동자로 종사했습니다. 벽돌을 찢는 일, 그 뜨거운 태양볕 아래서 그리고 진흙을 이겨서 벽돌을 찢는 일에 온 백성이 동원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이 노예들에게는 휴식이 없습니다. 귀족들은 일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쉽니다. 날마다 쉬고 노동하지 아니하고 먹고 파티를 열고 학술을 논하고 그 다음에 지혜를 논하였습니다. 그러나 노예들은 밤낮 없이 일을 하였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감독자가 와서 채찍으로 때리고 저들을 강제하였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31장에 있는 이 법률의 말씀은 계약법의 제일 끝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회당을 지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회막, 성막 건설 명령 다음에 제일 끝머리에 나옵니다. 회막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기존에 있는 이러한 악한 고대 노예제 사회의 도성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왕들을 다 처결하고 귀족들을 모두 다 바위에 내쳐 죽이고 그 다음에 노예들을 해방시키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 그랬습니다. 먼저는 시내산에서 오시고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는 평지에 내려오셔서 백성들의 공동체 안에, 즉 히브리 노예들의 공동체 중앙에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와서 자정에 계셔서 너희들과 함께 생활하고 함께 고난당하고 하나님이 친히 인카네이션, 성육화되셔서 너희들의 심정을 같이 나누면서 같이 살겠노라고, 즉 동고동락하겠노라고 우리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 명령을 받고 성막을 짓도록 하기 위해서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이 말씀을 받고 이제 내려올 참에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당부하신 말씀이 바로 이 안식일을 지켜라 이 말씀입니다. 뭡니까? 6일은 일을 하여도 하루는 반드시 쉬어라. 그것이 안식일의 초점입니다. 안식일에 쉬어서 노예들이 건강을 회복하고 안식일에 쉬어서 힘들게 살았던 일주간의 노동에서부터 생명력이 회복되고 다시 힘차게 일할 수 있는 새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모든 노예들은 쉬게 하여라. 이것이 안식일법의 요점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지킬 수 있는 법입니다. 고대에는 모든 세상의 법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안식이라는 말도 없었습니다. 히브리 말로 샤바트입니다. 샤바트는 샬롬 개념입니다. 샤바트는 하나님이 지어주신 창조의 원래 모습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근본 취지는
평화의 회복입니다. 안식일의 근본 취지는 이렇던 건강의 회복입니다. 안식일의 참된 취지는 서로 갈라졌던 찢었던 인간관계의 회복입니다.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는 안식일 날에 주님께서 주신 그 평등의 관계를 하나님 아래에서 모두가 다 높은 사람도 낮은 사람도 다 같다고 하는 그 평등 관계의 회복입니다. 그러나 유사일의 역사에는 문명이 시작된 이후로 이런 평등과 평화와 회복의 관계가 이루어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권력자들은 여전히 권력과 탐욕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며 남들을 딛고 일어서서 자기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권력욕에 사로잡혀 있으며 모두가 물질의 탐욕에 모두 넘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세상이라고 부릅니다. 세상은 곧 도성 문명의 질서와 가치관을 가리키는 용어로서 코스모스라고 번역을 합니다. 오늘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천지 운행의 질서를 어기는 자다. 내가 여섯째 날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느라고 열심히 일했고 이제 일곱째 날에는 내가 일을 마치고 쉬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따르는 백성들은 반드시 안식일을 쉬어야 한다. 이렇게 하나님의 법에 우리에게 정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상에 내려오셔서 성막 가운데 거하며 백성들과 함께 살려면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면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과 마음이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과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는 것은 곧 죄악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 말로 하타트라는 것은 화살이 빗나가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번역을 죄라고 번역했습니다. 화살이 빗나감, 관역을 맞추지 못함, 여기에서 하타트란 말이 나왔어요. 다른 말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어긋난다 그 뜻입니다. 죄는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지어주셨는데 하나님이 지어주신 원래의 뜻에 따라 살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그랬는데 어기는 자, 죄인입니다. 어기는 자는 뭘까요? 쉬라 그랬는데도 안 쉬고 나가서 막 일하는, 노예 현장 일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 노예가 있겠습니까? 강제 노동을 시키는 걸 말합니다. 강제 노역을 시키는 자, 그는 죽여야 한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강제 노역을 시키는 자를 죽이는 문명은 아직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엄격하게 다룬다면은 우리나라 땅에 고대 노예제와 같은 그런 불평등의 관계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장애인을 강제로 잡아갖고 자기 집에 가두어 놓고 계속 수십 년, 10여 년 동안 강제 노동을 시켰다. 그것으로 이제 사회가 들썩들썩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은 죽여라입니다. 싹을 잘라버려라, 없애버려라, 그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재판을 받는데 이것을 어느 정도로 저들을 벌을 줘야 되느냐에 대해서 서로 논의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율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법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라고 하는 강한 엄격한 요구입니다.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겼어요. 안식일에 쉬라고 했는데 우리 예수님 가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이 있는 걸 보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유대 당국자들은 안식일법을 어겼다. 이 예수는 안식일을 어겼으니 죽여야 된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2장 14절에 보면은
저희들이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서로 모여서 의논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는 건 노예들의 회복을 위해서 주신 법입니다. 고된 노동을 하는 사람, 가난한 사람, 못 배운 사람, 세상에서 억압당하는 사람들의 해방을 이루라고 안식일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그 명분으로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우리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이 유대 당국자들의 마음은 정반대로 돼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저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는 일이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그래서 시편 51편에 그 말씀이 가득 차 있습니다. 죄 때문입니다.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하고 주님 앞에 끄꾸러져 저들의 죄를 회개하는 생활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모든 종교가 출발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나는 잘했다. 나는 잘못이 없어. 나는 남을 지배해야 돼. 남을 지도해야 돼. 나는 훌륭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종교인이 빠지는 아주 무서운 함정입니다. 저가 마음으로 깨닫고 주여 내가 범죄하였으니 우슬초로 나를 씻어소서 내가 정하게 되리다. 날마다 주님 앞에서 회개하는 영성을 가다듬어 가면은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에 지혜를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는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알므로 주님에게 기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여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이 모든 죄악을 내게 깨끗이 지우개로 지우듯이 지워주십시오. 그리고 내 마음에 정직한 마음을 새롭게 지어주시고 내 마음속에 너그러운 영을 퍼부어 주셔서 모든 죄인들을 바라보는 눈이 부드러워지게 하옵소서. 죄인을 보는 눈이 흉악해집니다. 잘못된 종교입니다. 뭐 저런 놈이 있어. 저 놈은 죽여야 돼. 이렇게 자기의에 사로잡히면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은 잘 보이고 자기 눈에 있는 대들보는 안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를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51편을 보면서 마음속 깊이로 깨닫는 것은 혹여 우리가 모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으로 살고 있지 않는지 한번 돌이켜볼 일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우리를 해방시키셔서 모든 세상의 악한 것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복음 안에 있어서 절대로 종의 멍에를 다시는 매지 맙시다. 네. 그런데 이 말씀 끝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거꾸로 말합니다. 이 주신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서로를 위하여 사랑으로 종노릇을 합시다. 그래서 앞에서는 이제 율법으로 인하여 남을 비난하는 이 세상적인 악한 질서에 종노릇이 되어서 세상 종노릇을 하다가 해방되었으니 다시는 세상에 종노릇 하지 말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었으니 이제는 이 자유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내 형제를 사랑하는 그 일에 종노릇 합시다
하나님 나라의 종로로 뭡니까? 예수님을 섬기는,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제자의 길을 갑시다, 그런 뜻입니다. 사랑 때문에 종이 되라, 이렇게 직역을 해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또 오늘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은 사랑을 통해서 믿음은 역사를 일으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노예가 되어서 일하는 동안에는 그건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그러나 사랑을 통해서 일할 때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새 사람이 됩니다. 인격이 자랍니다. 성숙해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더 인품이 훌륭하고 인격적이고, 그리고 사랑이 많기 때문에 눈물이 많고, 언제나 죄인을 보면 감사 안아주고, 그의 마음의 심령을 꿰뚫어 보기 때문에 그의 속사정을 밝게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밖에는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최근에 동영상 하나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오늘 성도들과 은혜를 나눠야 되겠다, 오늘 말씀과 참 비슷하며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부분이 있구나 하고 동영상을 받아왔어요. 태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한번 다 같이 보면서 한번 감상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들어봐 주세요. 이 동영상 속에 이제 우리 기독교의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도둑질한 아이입니다. 도둑질한 아이가 지금 막 득달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통제를 훔쳤나 봐요. 엄마가 아픈데 그가 아마 돈이 없어서 그것을 주인 몰래 훔치다 잡혀서 지금 득달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때 거기에 이제 빵집 주인이 와서 그에게 야채 수프도 얹어주고 또 돈을 지불해서 아기를 돌려보냈습니다. 세월이 지나 30년 지나서 이 주인이 여전히 많은 거지들과 가난한 자들을 나누면서 살면서 부자는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가 이제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병원에서 수술을 받아서 엄청난 병원비를 청구서를 보고 가게를 내놓고 이제 그 딸이 고민한데, 병원의 그 원장이 의사가 곧 옛날에 그 어린 아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술하면서 이 분을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은혜를 갚으며 모든 것을 이제 30년 전에 다 갚았다고 이렇게 해서 병원비를 면제해 준 이 장면이 우리에게 가슴을 울립니다. 여기서 무엇입니까? 같은 행위를 하였어도 그것의 마음속에 심령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이 왜 그랬는지를 살피시는 것입니다. 어머니에 향한 이 마음을 보고 그를 돈을 대신 갚아주는 그 마음은 아기의 어린이의 심령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가 사랑을 베풀 줄을 압니다. 사랑하는 삶으로 저는 일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사랑으로 떨어진 씨앗이 역사를 일으켜서 이 어린이가 의사가 되고, 그리고 저도 일생 약한 사람을 베풀며 도와주며 사는 사랑의 종로로 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무엇이 변했습니까?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거룩한 것이 우리 세상과 다르다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 사람과 우리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송국현 집사가 전기선이 합선이 되어서 불이 나서 홀딱 다 태워 먹었습니다. 다행히도 집에 골격은 다 타지 않고 내부 가재도구만 이제 탔습니다. 복구비용이 한 500~600만 원 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형제가 당하는 이 고통에 동참하고
그리고 은밀하게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직접 찾아가셔서 현장을 보고 위로하고 기도해 주는 일은 참으로 아름다운 사랑의 실천이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가 바쳐지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종들로 다 열매 맺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종로로 하라고 주신 말씀, 어떠한 율법도 이 사랑의 종로를 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저에게 지혜와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 깊은 데서부터 형제를 비난하는 마음과 형제를 조롱하는 마음이 완전히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끝없이 넘쳐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완전히 변화받아서 복음으로 자유로운 상태에서 형제들을 위하여 서로 종노릇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지혜와 능력을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